예, 지난 한 주간 있었던 행사들을 잠깐 올려드렸습니다. 사실 금방 만들어서 올렸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다 못했는데 저보다 더 많은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보여주셔야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비전사역인의 우리 장관철 장로님, 문화센터의 우리 이광열 장로님, 그리고 우리 전우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부엌에서 시간 틈나는마다 오셔가지고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마쳤습니다. 사실 힘든 가운데도 우리 전사님과 우리 이혜정 집사님이 열심을 준비해가지고 저 장면을 만드는 겁니다. 정말로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힘든 가운데도 마음을 다해서 수고하셨어요. 도와주실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감사한 건 볼런티어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주 세밀하게 진행이 잘 되어서 우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배우고 많은 교훈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 어린 심령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심이 맺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우리 한 분 가정, 미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정인데 마침 블룸필드에 이제 오셔서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분인데 4살짜리 아이입니다. 근데 와서 한국말을 아이가 잘 못해서 그동안 한 7개월 정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게 지내왔는데 마침 우리 교회에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아이를 데려와서 첫날부터 등록해서 이 아이가 마음껏 뛰놀고 그리고 한국말 하고 그다음 영어도 같이 하고 이렇게 배우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아이가 똑똑하고 잘하는지, 마침 또 이번에 4살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지나면서 금요일 오후에 그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참 외롭고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교회 이 장면들을 교회 본당 그다음 밖에 이 모든 걸 다 바라보면서 참 교회가 참 소중한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성당을 다니신 분인데 교회를 처음 오신 거예요. 처음 오신 건데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아내 되신 분은 성악을 전공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간호대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남편은 아이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한국에서 음양을 전공을 하신 분인데 아이를 위해서 잠시 와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정말 참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아이가 한글 학교를 계속 다니겠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 은혜로 하나씩 하나 채워지는 모습, 특별히 우리 감사한 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손주를 데리고 아침 일찍이 와서 드랍하고 또 하루 종일 같이 계시고 저녁에 또 다시 데리고 가고 이런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이들이 와서 같이 협력하니까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번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면서 어제 오후에, 금요일 오후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놀이 시간, 여러분 기구 큰 거 보셨잖아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물놀이 참 좋아하잖아요. 여름이면 물놀이가 가장 인기 있는 그 부분인데, 지금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그리고 플로리다, 그다음 텍사스 샌안토니에 보면 범고래쇼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름엔 제일 인기 있는 그 장면이죠. 특별히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가는 곳입니다. 거기 한 분이 가셔가지고 경험한 부분들을, 체험한 부분들을 책으로 쓴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내용의 책이에요. 그 3톤이 되는 큰 그 범고래, 정말 대단한 크기잖아요. 여러분 가서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크게 있는 큰 고래인데
그 큰 고래가 아주 연약한 조련사에 의해서 같이 막 훈련받으면서 그리고 쇼를 보여주는 장면 보면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큰 고래가 그렇게 그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서 잘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책 내용을 보면 왜 고래가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는가? 물론 여러분 고래 현장 속에 가보면 그 할 때마다 이 조련사가 그 입에다가 물고기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사실 물고기를 넣어주기 때문에 물고기 먹기 위해서 쇼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 책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범고래와 조련사가 만났을 때에 처음부터 훈련하지 않노 합니다. 오랫동안 물속에서 조련사와 고래가 신뢰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래가 이 조련사를 신뢰할 때 그 순간부터 훈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 고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말을 잘 듣게 하는가, 그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잘할 때마다 먹이도 주지만 먹이 줄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뢰가 되어지면 그때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나와서 등장해서 그 쇼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맺어지면 신뢰관계 되어지면 이 고래가 조련사를 믿고 의지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래는 거기 갇혀질 때보다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날 때 더 기분 좋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할 때 더 기분 좋게 쇼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 내용 속에 두 가지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내용은 고래와 조련사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책 저자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우연찮게 그 고래쇼를 보면서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관계를 잘 맺을까? 왜 조련사와 고래가 어떻게 저렇게 관계를 잘 맺을까? 궁금해서 그 조련사에게 질문하면서 내용이 만들어진 책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 고래쇼를 보면서 그 관계 속에서 반응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거를 지금 내용에 쓴 책 내용입니다. 두 가지 반응인데 보면 첫 번째 내용은 뒤통수 치기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단어 보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두 번째는 고래 반응입니다. 이 뒤통수 치기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비판할 항목들을 모아놓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치듯이 쏟아붓는 것을 뒤통수 치기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래 반응은 비판과 비난보다는 늘 칭찬과 격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를 훈련시킬 때 고래가 잘못한 것을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집중해서 이 고래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거 있을 때는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할 때마다 그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잘할 때는 더 칭찬을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래가 이 조련사를 통해서 나를 칭찬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만약에 지적을 하면 고래가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그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이 조련사가 이 고래의 관계 속에서 잘 관계를 잘 맺으면 그 모든 사람 앞에 섰을 때에 그 고래가 그 있는 광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래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느냐? 조련사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조련사의 눈과 마음과 행동을 다 함께 읽는다는 거죠. 물론 그 기간이, 훈련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조련사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고래를 칭찬하나를 항상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 속에는 칭찬 10계명이 나와 있어요. 칭찬 10계명 나오는데 그건 고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칭찬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이럽니다. 칭찬하는 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칭찬하라. 그리고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늘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5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칭찬하라는 거예요. 고래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조련사가 그냥 의무적으로 훈련식에서 고래를 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쇼 이전에 고래와 이 조련사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래가 이 조련사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눈빛을 보면서 그 조련사가 좋아하고 웃으면 고래도 입을 열어서 막 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련사가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하면 고래도 같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럴까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다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고래가 아주 예민하고 아주 섬세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좋은 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쇼를 하기 위해서, 쇼를 잘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고래는, 조련사는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고래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눈을 보면서 칭찬할 일이 더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욱 격려한다는 거죠. 잘못할 때, 그때 더 격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이 잘못됐을 때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거예요. 고래도 쇼하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그럼 실수할 때 바로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래가 눈치를 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가끔씩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겁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고래도 자기가 한 일을 때로는 잘하면 막 꼬리를 흔들고 막 춤을 춘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비판한 거나 야단치는 것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칭찬하면 더 힘을 얻어가지고, 아니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추는데 사람도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야단치고 비판하기보다는 칭찬하는 것이 더 사람을 살리고 더 세워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 1장과 그 다음 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시작을 칭찬부터 시작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서신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은 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이 혼자 세운 게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보면 바울과 실로아느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함께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사실 2000년 전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 세 사람이 가서 이 교회를 세운다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고 물질 앞에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은 오랫동안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교육한 교회가 아니에요. 단 한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주밖에 말씀을 전한 게 없는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랫동안 말씀을 교육한 교회보다도 더 아름답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소문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났는데 무슨 소문이 났냐?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고 그리고 인내가 있는 교회다. 그렇게 온 교회 소문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기록해서 그들을 격려했는데 그 가운데 재림의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이 좀 혼돈되어졌습니다. 무슨 문제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의 문제가 그러면 죽은 자는 과연 부활했을 것인가? 그것이 궁금했다는 거죠. 지금 옆에 사람들 죽어가는데 그럼 이 사람들 죽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산 사람만 주님 재림하시면 부활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죽은 자도 주님 재림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부활한다는 것.
그거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후에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주님께서 오시면 그러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아지니까 그러면 주님 오시면 우리는 다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냥 무의도식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재림만 바라보면서 다 생활을 내려놓고 그냥 교회만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다시 보낸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있는 그 부분들을 바로 야단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 1절 4절까지 4가지 축복과 격려와 칭찬한 장면입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바울과 실로와나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은혜와 평강을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은혜와 평강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의 축복 기도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축복 기도. 근데 그 구약의 축복 기도 내용 속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이 말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에 이 은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언제나 남을 바라볼 때 먼저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축복. 무슨 축복을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주지도 보이지만 그 회당에 건물들 보면 앞에 네온사인을 만들어 놓았는데 샬롬이라는 단어를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진하게 만들어 놉니다. 저도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보았는데 이 샬롬,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샬롬,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잖아요. 왜 샬롬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 그래서 그들은 위에 키파를 쓰고 그리고 옷에다가 찌찌트 술을 달고 옷을 그렇게 입고 심지어는 양 미간의 옆에다가 머리 숱을 달아서 613이라는 숫자를 기록해 놓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 구원하셨다는 것, 선택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런 축복을 가졌다는 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어딜 가든지 언제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약의 축복기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그들은 철저하게 암송하고 외우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평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축복 기도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은혜, 평강의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을 사용할 때 꼭 앞에 사용하는 단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는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 살면 그 자리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축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바로 3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 교회가 30년 40년 말씀 배운 교회보다도 더 아름답게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믿음으로 성장되었는지 점점 발전이 돼서 모든 지방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믿음이 자랄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전서 3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있으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천국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 시간에 사도 요한을 말씀을 가르칠 때에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4단계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였는데 그 사람을 보아너게라고 했어요. 이 보아너게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요한과 야고보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툭 하면 화를 내요. 과정이 없어요. 그냥 반응이 나타나서 툭 하면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둘을 보니까 형제가 아닌데 기가 막히거든요. 사실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간입니다. 잘하는 관계예요. 근데 예수님 제자로 삼아 와서 같이 배우는데 뭘 하면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을 지금 너는 보아너게다. 근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점점 바뀌어갑니다. 이 요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4단계가 있는데 유아기 단계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아기 단계는 중생하고 거듭나는 단계입니다. 첫 시작입니다. 이때는 신앙의 초보예요. 여전히 육신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쉽게 잘 넘어져요. 이게 바로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기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마땅히 행할 바를 지금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초보를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잘 넘어져요. 그렇지만 교회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이 끈이 있으니까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세상 속에 또 넘어져 있다가 또 주일 되면 기억해서 선데이 아직도 일요일 하면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청년기 단계 들어갑니다. 청년기 단계 들어가면 하나님 뜻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해요. 그러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시험을 인내하면서 극복해 나갑니다. 이 청년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장년기 단계. 이 장년기 단계에 들어가면 다른 성도들이 본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를 양육하고 인도합니다. 그리고 약한 성도가 있으면 그들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줍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이 우하기,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자, 우리 신앙생활 40년, 50년 하셨는데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장년기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유아기 단계에 있는지 바뀌어가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교육하지 않는 아주 유아기 교회입니다. 이 유아기 교회가 말씀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말씀 가운데서 변화받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점 교회가 부흥되지니까 유아기에서 아동기에서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 장년기 교회가 되어지니까 이 교회가 온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소문난 교회예요. 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믿음이 있는 교회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다. 그리고 역사가 있는 교회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가 칭찬한 겁니다. 정말 보잘것 연약한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을 떠났지만 언제나 마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 이 실로아누는 신라라는 말입니다. 바울과 신라, 디모데, 사실은 2차 여행 때 함께 선교 여행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자리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사실 믿음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바라보면서 칭찬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자란 모습이 있으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그 칭찬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네 그랬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굉장히 마음이 나눠질 수 있고 힘든 가운데서 교회가 멀어질 수 있는데 힘들면 힘들수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마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좋은 교회다. 참 좋다. 그런 느끼지 않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해 줍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환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함께하고 그래서 그 힘든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교회가 사랑의 풍성한다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양 다른 분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언제나 계산이 빠르고 이의적이고 조건적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 형편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따지지 않고 계산을 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다 내려놓고 서로 위해주면서 서로 안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함이 풍성함이 소문난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해서 서로 동거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보면 나무동산별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는데 그 찬양 드리는 가운데 나무동산 식구들이 힘든 가운데 나오셔가지고 찬양을 드려요. 그래서 첫 시작할 때보다 지금 더 열심히 더 아름다운 모습을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 드리는 모습 속에서 서로가 이렇게 위해주고 서로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축복인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교회 안에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힘들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 그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더 위로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감싸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서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축복은 뭐냐면 박해와 환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낯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왜?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이 교회 있으면 손해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먼저 문제가 생기면 다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박해와 환난이 많은 이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 자리를 지키니까 교회가 흔들고 무너질 것 같은데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인내와 믿음, 그 인내와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끝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환난 것에 무엇을 보았기에 저를 끝까지 교회를 지킬 수 있었는가?
그래서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다가오는 이 환난과 역경은 잠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까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말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겪어보았잖아요. 또 교회적으로 어려움도 겪어보았잖아요. 그때 당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고, 참 이 교회가 언제 세워질 것 같은가, 참 염려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교회가 더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신앙적으로도 우리 연단에 대해서 더 힘을 얻은 것.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보여지는 이 환난과 역경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예요. 장년기 성도입니다. 어떤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이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여러분 사업장적으로 많이 힘든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당하는 입장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성도는 바라볼 때 지금 눈앞에 있는 걸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믿음으로 해석하면 고난받게 되지 않지만,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축복이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도 어떤 모양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왜 믿음을 해석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절망으로, 멸망으로, 심판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축복으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마다 힘들고 어려워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눈물 가운데도 끝까지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희망이 없는 그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잘못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바벨론 땅에서 울며 씨를 뿌렸잖아요. 결국은 70년 만에 1차, 2차, 3차 포로 기원해서 결국 되돌아가는 그 축복, 그 축복을 오늘 우주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기도, 힘들 때마다 교회 앞에 와서 엎드리는 기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얼마나 우리가 눈물이 많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 눈물의 기도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씨앗이 돼 땅에 떨어져서 그 교회를 살리고 심령을 살리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눈물이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십시오. 1시간 이상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매일 1시간 이상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우리는 축복받습니다. 부흥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 하나님은 눈물의 길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며 인내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에 맞지 않다고 내 힘드니까 다 내리고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였더니 이 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세워졌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칭찬할 일이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곳곳에서 믿음의 손길들, 눈물의 흔적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이만한 교회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현재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뭐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 세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에 예배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셔야 돼요. 저는 이곳에 목회하면서 한 가지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놓을 것인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래서 교회를 다듬고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 속에서 이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서 우리 후손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믿음의 조상을 기억하는 그 자리,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칭찬받을 이유가 많은 교회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이런 칭찬하는 교회, 우리 주변 옆에 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칭찬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